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도서까지 했죠. 자, 디도서, 목회서신 다 마쳤습니다.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와 디도를 각 교회 목회자로 파송한 후에 목회에 대한 목회 윤리, 목회 방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준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은 한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자, 빌레몬은 누굴까요? 자, 교재 55페이지 빌레몬서. 자, 빌레몬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죠? 여기 마게도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죄송합니다. 빌립보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예요. 빌립보 교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 평신도였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평신도 사역자가 빌레몬이었고요. 바울의 동력자로서 평신도로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는 어디쯤 있냐면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골로새는요 여기 터키에 여기 보이시죠? 골로새. 터키의 약간 중앙 지역의 약간 남부 지역 골로새. 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 평신도 사역자였고요. 내용은 도망간 오네시모의 용서. 자,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바울의 친구이자 동료 신자였던 빌레몬. 자,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빌레몬으로부터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에 한 노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같이 투옥된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왔다가 로마에서 체포되었고 다시 주인에게 압송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다시 무조건 주인에게 보내지게 되어 있고요.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의 처분은 로마 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주인이 그 노예를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골로새에서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로마에 체포가 되었고 다시 주인에게 압송되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투옥됐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쳤다 붙잡힌 노예를 한 명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료 평신도 사역자인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리고 체포돼서 빌레몬에게 압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압송된 후에 빌레몬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당시 보통 관례는 보통의 주인은 다른 노예들에게 전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는 대부분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오네시모도 돌아가면 주인 빌레몬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자 오네시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압송되기 전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자,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체포됐고 감옥에서 나를 만났는데 그가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자,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건 아니냐.
오네시모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달라는 요청하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법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긴 했지만 그러다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 되겠죠. 자, 옥중서신 4개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앞에 3개는 그 지역의 교회에 보낸 거고요. 마지막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이자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옥중서신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서로 용서해야 할 신앙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가 기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어떠한 기여한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무가 아니겠느냐.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분, 지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수를 영접하던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지만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회중들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만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 관계는 이러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노예라도 종이라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노예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 처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권고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네시모가 오늘 일찍 끝난다고 전해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용서해주자. 그냥 처형돼서 죽을 수 있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의 주교회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니까 그냥 처형되어 죽을 수도 있었던 한 명의 노예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회까지 올라서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의 공적이었던 사울이, 원래 사울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죠. 공공의 적이었어요.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바울이라 그랬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와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 교회를 앞장서서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교회의 공적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변화되어서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거죠. 교회의 공적,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해외 원정까지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썼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바울의 변화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자,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들끼리도 이제 평신도들한테 실다리는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강 목사 사람 안 변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바울도 변화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처형하던 사람, 죽이던 사람, 최고의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그 교회를 앞장서서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는 통설은 성경의 의거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예요. 사실 정말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정말 잘 안 변하긴 하지만 바울이 변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도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를 쉽게 하잖아요.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예수님도 저 인간은 포기할 거야. 그런 말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구원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무엇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 포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바울 서신 다 끝났습니다. 바울 서신 다 끝났고요. 이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누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나바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확실한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쓴 거라면 바울 서신이 한 권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확실한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사회적,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로마에서 생겨지면서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동족에게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자,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힘든 고통과 박해를 받더라도 기독교는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 참된 구원을 주신 메시아이시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훈련되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 중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해방의 소망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모든 인간과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우월성을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완전성,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과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예수님만의 완전성, 우월성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전능하신 성품,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지하신 성품,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 일도 하시고 이곳의 일도 하시고 저곳의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편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그게 하나님 그 자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대속받을 이제 전이할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지었고 희생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희생 제물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짐승을 도살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임으로써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제사 의식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흠이 있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희생제물, 그 짐승이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지은 죄만 이 짐승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 자체도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린 제사는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고 제물도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고 그 제사 자체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인 자기를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 편재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함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현실에서 누리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야고보서 5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믿음은 행위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행위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자기 형을 미쳤다 그랬죠.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왜 저럴까?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셨던 성령 체험한 후에 회심을 했죠. 그리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의해서 사도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도들은 두 부류의 사도들이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 그 12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위임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너희가 위임받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2사도가 세워진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지만 또 초대 교회에 의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또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정도 인물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초대 교회에 의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 의해 사도로 위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석 장로, 선임 장로로서 특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야고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 됐죠. 그러니까 제 첫 번째 교회 총회. 교회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였잖아요. 첫 번째 교회의 총회인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처음 열렸던 교회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예루살렘 이외에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유대인화가 뭐라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할례,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하였던 것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던 제1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믿는 자의 구원은 할례와 율법이랑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입장으로 정하고 이제 모든 교회와 이방인들이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덕목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었다가 멀리 흩어져서 박해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로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가 그 믿음의 열매로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멀리 흩어져서 박해받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을 통한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리적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진실된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사랑의 실천, 즉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 선한 행위가 믿음의 결실로서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선한 행위가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의 어느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죠? 네로 황제. 자, 네로 황제 초기에 기독교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겨낼 것을 권하는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베드로 전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편지로 일컬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바울 서신은 수신교회나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정해졌죠. 나머지 서신서들은 어떻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보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로 불리고 있는데 베드로서의 수신 지역이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교재에도 예전에 있었던 지도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볼 때 이 빨간색 표시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7 교회예요. 이름을 보시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7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네모 파란색 네모가 바울 서신의 수신 지역입니다. 자, 파란색 네모를 보면 여기 로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요 지역들이 이제 바울 서신의 수신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큰 글씨로 파란 글씨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니아 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졌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희망의 편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고요. 기록 목적은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제시하면서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참아낼 때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할 때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어도 고난은 똑같이 겪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오히려 더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시절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게 핍박받는 조건이 되었으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는데,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결국 누가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왜 그럴까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더 성숙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라는 게 무슨 돌이 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라는 거죠.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할 때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머릿돌 중심으로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머릿돌이 되라.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성도들이 머릿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되고 있죠? 교회를 그냥 막 이제 무너뜨리는 돌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드로는 교회 성도라는 예수 믿는 자라면 교회를 세우는 나를 통해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머릿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냥 너무 그 무난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할 말 없으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숙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삶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보여주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의 비결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베드로후서가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채택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27권 정경화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채택된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또 디도서가 거짓 교사에 대한 고발을 다루고 있었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디도서가 아니라 디도서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울 거 유다서. 그러니까 디도서, 유다서와 내용이 비슷해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서신들이 대부분 거짓 교사와 이단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초대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전하고 있었고, 특히 베드로후서와 디도서, 유다서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 대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교리를 반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거짓 교사들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런 거짓 교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법과 방탕한 생활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필요 없. 구원 다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없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 그렇게 그 방탕한 생활, 또 무법한 생활을 옹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파와 비슷한 거죠. 구원파랑 비슷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구원을 잃을 일 없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이 보장된 자로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을 비웃었어요.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오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 그런 헛된 믿음 가지지 말고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의 믿음과 마음으로 모든 악을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에 이룰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 악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생명은 성숙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다면 말씀 가운데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성숙된 믿음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방종한 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생활을 해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강력하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냥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강력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적은 거예요.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답이 다 적혀 있죠. 자, 요한 1서는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라는 내용인데, 당시 나이 들어있던 노년의 요한은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사도였어요. 12사도 중에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생존해 있었고요. 이렇게 생존해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요한이 이제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다 그랬죠. 어떻게 순교당했다 그랬습니까? 뭐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고, 특히 누구죠? 그 바돌로메는 이제 이 산채로 살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제 죽도록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한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핍박 가운데 이제 유배받는 생활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각 교회에 권면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불립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어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제자였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예수님께 직접 위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이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 그대로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 주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요한 1서에는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쓴 세 개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는 교제에 대한 3부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대한 3부작.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3서는 진실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니까 교제에 대한 3부작,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해라, 2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지 마라, 요한 3서는 진실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여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한다. 받은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도 강조하는 게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말로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비잖아요. 제비.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자는 제비라는 거죠.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말하기를 사랑이란 말에 의해 제일 먼저 표현되지만 그 말로 표현한 사랑은 행동과 행실에 의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캐디 집사님이 남편이랑 해서 X자를 그어버렸는데 자,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베푸는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 핵심 교리가 사랑이잖아요. 기독교 핵심 교리가 사랑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전적인 자기 희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그 사랑은 희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나를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것,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것을 희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누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실제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내 희생과 헌신에 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물건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잖아요. 자, 내 물건, 남의 물건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서 쓰게 했고요. 정말 더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제일 먼저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사도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 그거 따라하다가 누가 벌 받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그로 인해서 바나바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팔았지만 다 바치긴 또 아까운 거예요. 바치기는 아깝고 바나바처럼 칭송은 받고 싶고 그래서 일부만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성령을 속인 그 성령 기만죄가 되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건 없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자기 희생의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 핵심 요소인 사랑의 완전한 모델로서 요한은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대로 실천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 바로 옆에 누워서 기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항상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을 유일하게 지켰던 또 제자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했죠?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그대로 전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다음 요한 2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뭐 유대주의도 있었고, 그 헬라 철학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말 그대로 영지주의는 영지, 신령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지식, 거룩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 이론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성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이 나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학문, 지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고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는데 요한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 중에서도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육체와 영혼은 그 근본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디, 육체와 스피릿, 영혼도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별개가 아니에요. 내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은 근본이 다르다.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는 영혼의 육체예요. 영혼이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니까 내 육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육체는 도덕적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도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영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도덕적 제약을 받을 필요 없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식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제 전적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인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냥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거룩한 지식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맨날 돛 닦는 게 아니라 돛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으로만 오셔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만 잘 연구하면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그런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이들을 심판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에 영적으로 끼어서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를 제일 많이 침투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파와 신천지, 제일 큰 이단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단이라 그러면 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은 기존 교회 침투해 오진 않았어요.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기존 교인들을 전도했죠.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깨뜨리진 않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이제 이단들은 기존 교회 침투에 들어가죠.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 교회를 접수하는 전략을 세우잖아요. 신천지와 구원파들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신천지들이 미국에서도 활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많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신천지들은 예전에는 몰래 들어가서 이제 교인들 뒤에서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인들 팔을 나눠놓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서로 이제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 그러면서 들어간대요. 신천지라 대놓고 알려주면서 들어가고, 당신들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더 진리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신천지들이 들어간대요. 새벽 기도회 이제 공동 기도 끝나고 각 성도들이 개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개인 기도하는 성도들 옆에서 그 사람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운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도 몇 번 이상한 분들 들어왔었죠. 몇 번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적이 제 기억으로 한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잘 대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미 지사님도 한번 만나셨었죠. 그리고 셀리 권사님도 밖에서 만났다가 학을 띄고 돌아오셨었고,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나 이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 한인교회 구원파와 신천지 정말 열심히 들어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거짓 이단에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일단 밖에서 따로 만나자. 그리고 밖에서 따로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 신천지 아니면 구원파일까요? 120%입니다. 120%. 꼭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밖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좋은 성경 공부 소개하겠다 그래요. 100% 신천지 아니면 구원파, 아니면 그 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당장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요한 3서까지만 할게요. 자, 요한 3서 진실한 성도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의 3부작 마지막 책이죠. 첫 번째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요한일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지 말 것, 세 번째 요한 3서는 진실한 성도들과 교제해라. 기록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제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섬겨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요,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랑은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이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교만한 자는 절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만을 어떤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을 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만을 모든 악의 근원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놈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 인간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서 살려놓은 자를 네가 미워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 포용의 대상, 그리고 이제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 3서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나머지 이제 결론 부분만 하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신 내용 중에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반장, 부반장님 끝나고 저랑 이야기 좀 하시고 가시고요.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다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지를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고난의 문제와 연결지어 본다면,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순종하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이겨내면 그거에 합당한 그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내 의지로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또 내가 한 그 행위에 그대로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자에게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예.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했던 것들이 좀 계기로 인해서 무슨 계기로 해서 없어졌다니?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그게 계속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죠.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화형 당하고 콜로세움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백 년 이어지는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계속 지켰고,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된 거예요. 박해만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받지 않고 이제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교회가 제도화되어 버리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로 제도화되면서 교회에 권력이 주어지고 모든 특혜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의지도 사기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이제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니까 그들은 그 좋은 환경에 취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교회에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큰 권리를 줬습니다. 그 밀라노 칙령 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제 가라로 막 교회 와서 신자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의 삶처럼 계속 유지가 됐으면 어떠한 특별한 저것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좋은 환경, 이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오히려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 모습을 찾게 하셨고 또 지금 다시 이제 제2의 종교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정도로 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황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 그 종교 개혁이 일하게 됐는데 지금 뭐 교황 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반장님 기도하실 분 결정해 주세요.